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마음의 환난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늘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신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13면에 있습니다. 8절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이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 일곱 나팔에 관한 내용이 마친 후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8장에 보게 되면 이 말세에 관한 대환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재앙들, 그리고 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4장부터 18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4장부터 18장 전체가 이러한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 13, 14장 이 세 장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교회의 고난과 어떤 보존을 보여주는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건 사실 어떤 이 연대상의 그 시간상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일한 종말 사건들을 다룬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양상이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 뭐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각도상에서 이러한 대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일곱 나팔에 관한 재앙과 일곱 대접에 관한 재앙은 그 시작되고 맞춰지는 그 첫 번째부터 일곱째 순서까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곱인에 관한 내용이 그 인간의 어떤 그 직접적인 재앙, 그러니까 인간 파괴에 관한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어떤 환경의 파괴, 또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인 그다음에 나팔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과 거의 순서는 흡사하지만 일곱 나팔이 부분적이고 그 제한적이라면 이 일곱 대접에 관한 재앙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그 강도가 훨씬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일곱 대접에 관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작점이 되는 이 15장은 바로 이 일곱 대접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이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최후 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에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에 관한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주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주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근거해서 노래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될 준비가 완료되어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15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 중 마지막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며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서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처럼 짐승과 온갖 죄악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결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며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두 가지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똑같은 한 가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이며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 행위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앞두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몰살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널 수 있었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기적을,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모세의 노래보다 어린 양의 구속행위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이럴 모세의 노래처럼 이렇게 어린 양의 그 노래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찬양이란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이지만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국한된 한 제한된 노래인 반면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한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영원한 노래라는 점에서는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것은 하늘에 자리하고 있다. 또 요한의 사도 요한의 어떤 환상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지상의 증거 장막 성전을 근거로 취해진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이미 계시록 7장 15, 16절, 11장 1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 18장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유지했던 장막은 증거의 장막으로 불리워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직접 받은 두 돌판, 즉 증거판이 그 성막 안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뭐라고요? 증거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어디에요? 지성소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늘의 증거 장막은, 이 지상의 증거 장막은 하늘의 증거 장막을 어떤 그 모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증거 장막으로 부연 설명한 것은 마치 십계명 두 증거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듯이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일곱 천사들이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기록된 천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천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위에 금띠를 착용한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알라스가 바로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기도의 향을 담은 그릇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금 대접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가 최후에 임할 종말론적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핍박과 유혹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앞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현장, 죽음의 순간에서는 물론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기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병이 들 수가 있고 또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하루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과 또 평탄한 삶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잖아요. 자신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그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결국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말세지 말로 나아가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물질과 구별되는 악한 영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원주의와 세속화의 파도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들으면서 너무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을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학의 발달과 또 풍부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도가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적인 협조와 또 지원이 잘 이루어져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쓰러져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듣고 돌이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에콰도르인가 하는 지역에서 또 남미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그런 그 에콰도르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도 벌써 아버지 하나님 2달 가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건물 잔해 속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망연자실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나라의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을 당한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는 물품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들이 희망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들이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구촌 곳곳에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 근래만 해도 수십 곳에서 산불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재산 피해가 나고 사람들이 도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시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건물이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또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니 이 모든 재앙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